누구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누구같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하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하나님의 오호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바위고 산성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순교한 세바십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부터 폴리카르나 루터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할 때 외웠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전적으로 부탁을 받은 사람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던 간에 그것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이 안개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을 때 내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 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더 나아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빈밀히 쳐진 그물이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며 몸도 마음도 쇠하였습니다. 또 대적과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저도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또는 깨져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들처럼 나의 존재가 버려져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침내는 내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모여 의논하고 있는 그 벼랑 끝에 선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다고 그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사정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의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이러한 은혜에 대한 필리지 알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집에 한 번씩 다 꽂혀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필리지 알시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가베띠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단편 소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가베띠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창들과 초가지고 오두막들만 있는 가난한 그 노르웨이 어촌 마을에 가베띠라는 여인이 그 부인을 잃고 혼자 되어서 두 딸을 데리고 있는 목사님의 집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절대 다른 나라의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내전 중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피신해온 그녀는 이 목사님에게서 계속해서 살면서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집안일을, 주방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추종자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중이면 경건과 금복새만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갑니다. 세상과 철저히 숨지고 옷도 까만색만 입고 음식은 물에 땀을 이렇게 섞어서 물도 죽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새로울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베트에게 프랑스에서 로또에 복권에 당첨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년간이나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 두 자매, 목사님의 두 자매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를 한 번만 저녁 만찬으로 내가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사러 나가게 되고 며칠이 걸려서 돌아온 다음에 바베트가 돌아온 며칠 동안 계속 그 현장가에 식재료가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가 도착하냐면 그 보수적인 그 마을에 포도주와 샴페인, 그리고 각종 신선한 재료와 소머리 전체, 그리고 껌과 그리고 햄, 알 수 없는 바닷속 생물, 그리고 살아있는 아주 큰 거북이, 이런 희한한 재료들이 바베트에 부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에 만찬이 준비되고 초대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순서대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두 자매 중에 언니에게 청혼을 했던, 그때는 김하경이 장교였는데 이제 장군이 된 그 사람도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 만찬에 초대되어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오직 그 장군만이 이 음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칭찬하며 그 음식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포도주와 샴페인, 거북이 스프, 전체의 스프, 마지막으로 나온 그 메추라기 요리까지 먹을 때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이 장군은 이러한 음식을 유럽에서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의 명성이 높았던 파리 카페 앙드레에서만 먹어본 아주 그런 훌륭한 음식이라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시골 사람들의 선한 음식에 신기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고 혀가 풀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던 그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사업 계약 때문에 사기를 쳤던 그 성도가 그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지내던 두 노파도 마음을 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음식을 먹다가 트름을 하자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할례루야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높고 화해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그 자매 바베트에게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베트에게 오늘 정말 저녁 훌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가 한때 카페 앙드레의 요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바베트가 대답합니다. 다른 자매는 바베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이 저녁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기 가봐야 친구들도 친척들도 이미 다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파리에 가게 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이 있지 않냐고, 10,000프랑이나 되는 큰 돈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베트가 방금 사람들이 먹어주신 만찬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10,000프랑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카페 앙드레에서는 12명이 먹으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듭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필립 날씨는 베푸는 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오는 것, 공짜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매주 은혜의 설교를 듣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바베트가 베푼 그 만찬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필립 날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바베트의 만찬을
프로디가 그 탕자 하나님, 보통 성경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의 비유를 프로디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디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도 똑같이 언급합니다. 이 책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그 집을 나간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조차도 동일하게 다른 모습의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 안에 바베트의 만찬을 언급합니다. 음식을 극찬한 그 장군이 시편 85편을 인용하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저녁입니다라고 취기에 올라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을 보시면 10편 85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라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때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진실이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저녁이다라고 그 딱딱한 마을의 저녁을 그 장군이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을 쓴 작가는 바베트가 가지고 온 그 요리를 예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본 거여서 아마 이 발음이나 이런 걸 좀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어 랩 보면 끝에 말이 비슷한 것처럼 그 바베트가 가지고 온 그 만찬에 대해서 에스테틱이라고 미학적인 아주 예술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엄격한 에티카, 그러니까 에스테틱과 에티카, 윤리적인 것과 그런 미학적인 것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요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엄격한 도덕성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은 그 훌륭한 음식, 거한 만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칠레는 원더풀 밀 그리고 그레이트 피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더풀 밀이나 그레이트 피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베트가 준비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음식이건 간에 함께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싶어요. 물론 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떠올 때는 예수님의 만찬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그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을 구하러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 9시에 나가기도 하고 점심에 나가기도 하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오후 5시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나갑니다. 모든 일이 끝나치고 나서 제일 늦게 온 그 5시, 오후 5시 이후에 온 사람들을 제일 앞으로 해서 빨리 온 사람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그들에게 품꾼을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자 제일 빨리 온 사람을 생각한다. 나도 조금 더 받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빨리 온 사람이 자기 손에 쥐는 그 일단 원래 이야기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갖게 됩니다. 이를 주위에 수도를 올려 주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하고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 역시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일찍 일을 하고 온 사람은 억울한 감이 있어서 투덜리 일을 하겠지만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감조차도 감사하지만 똑같은 일찍 온 사람은 똑같이 받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오늘도 세상에 일어나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아침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았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쁨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리가 적당한 음식을 차려놓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 간의 그 따뜻한 그런 교감이,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또는 우리의 행실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가 강하고 강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홍보가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 오심이 값없이 아무런 우리의 희생 없이 은혜로 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하려고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같이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바베드의 마음 만찬이 항상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